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한 주간 계속되는 우리 BBS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77편을 묵상합니다. 77편의 초반부에서는
시편 기자의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을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고난과 환난과 배신, 억울함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불평과 원망이었죠. 사람의 관계에도 벽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 갑갑함이 답답함이 되고 겁겁의 불신이 불안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10절부터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 기도의 말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묵상 포인트는 괴로움에 있었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갑갑함에서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불평이 아닌 객관적인 회개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불평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불평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 기도할 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와 죄를 분리하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나아갈지에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내 죄나 내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의 실수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시편 기자는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기도의 전환점은 지금의 고난에서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오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에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아멘.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내가 작은 소리라는 것은 단지 음성이 잦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때로는 부부 문제나 신앙 혹은 직분, 목회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낙심이 있을 때 상담가들이 이런 질문을 목회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첫 결혼식의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첫 안수, 첫 목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과거를 생각하며 그리움에 묻혀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죠. 그 회개와 회복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아까 11절과 오늘 이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라는 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차원이 다른 기도의 깊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땐 기도가 안 열립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가 막힙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내가 찬양하게 되니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좌절의 침묵에서 감동의 말로 바꾸어라. 자, 사람이 여러분 열등감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어떠한 죄와 잘못이 있을 때는요,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도 기도하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요, 눈 감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눈 뜨고 자연을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마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랬더니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어떤 실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며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긍정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오늘이 선물이고 하루가 축복입니다. 오늘이 선물이고 하루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평의 말, 험담과 비방의 말, 열등감에 쌓여 상처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감사와 감격, 사랑과 은혜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9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에 대한 원망과 절망의 부정적인 말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의 말이 넘치게 하소서. 말로 상처 주고 불평으로 낙심하고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오늘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암담한 상황이 속히 변하길 구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만과 불신과 험담과 비방과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도 선물이고 오늘 하루가 축복으로 주님을 더욱더 즐거이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하루가 축복입니다.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